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게레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게네사렛 땅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목적한 땅이 아닙니다. 목적한 땅은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더듬어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벳세다에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오늘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다. 왜 처음 목적지에 가지 않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러한 목적지 변경은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시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게네사렛 땅에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또한 해야 될 사역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이걸 하면서 He must go to Samaria.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항상 통과하는 곳이 빠른 길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갑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땅이고 거기 배신자가 사는 땅이고 하여간 더럽혀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발도 딛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명을 얻고도 인생의 만족을 얻는 것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그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찾아야 될 한 명의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셨듯이 오늘도 게네사렛 땅에 가신 것이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벳세다를 무시하거나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22절 8장 22절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에 가시긴 가시죠. 근데 먼저 서둘러서 가야 될 게네사렛에 도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 이 게네사렛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서둘러서 가신 곳,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게네사렛 땅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터치하신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일단 이방인의 땅인데 이방인의 문화,
종교가 있는 이방인의 영역이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 따지면은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 가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도시에서 좀 떠나진 광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고 풀 한 폭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돌멩이나 뒹굴고 바람이나 부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모든 농작물과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곳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하기는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뭐 다른 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과일이 풍성하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자도 많은 땅이라 특별히 뭐 복음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메시아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는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겉으로 드러낸 마을의 형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위로받을 자가 있고 치료받을 자가 있고 나를 만나야 될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땅에 가셨는데 뜻밖에도요.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뭐 평범한 말이지만 그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뭘 알았어요? 예수신 줄 알았어요. 우리 전편에 보면 고향에 갔습니다.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향의 사람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 정도로 빤히 주님을 대접할 수가 없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한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유령이다 라고 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방인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았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은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방 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에도 소용이 없을 거다 하면서 미리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땅 게네사렛에 먼저 벳세다보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친구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뭐 제법 글쎄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한국에서는 전도 한 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별말 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오고 그 순박하고 순수한 것이 있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지구나 하면서 그 선교지로 달려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땅에도 그렇고 아프리카 땅에도 그렇고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전도하면 전도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선교지의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게네사렛이 그러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주님께로 다가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5절 한번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시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던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 그렇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주님을 치료하거나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주님이 주어가 되어 주인공이 되어 말씀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만져 안수하시든지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게레사렛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일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들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서 병자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손을 괜히 올린 필요 없어요.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주님께로만 데리고 오면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만 데리고 왔을 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은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방인의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나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게레사렛 사람 같은 마음의 밭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역의 현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어쩔 때는 별말 없이 그냥 교회 나갈래? 라고 했을 때 순순히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누구냐? 선택받은 게레사렛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팔레스틴에서 가장 농작물이 잘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연세 드신 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고난이 비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레사렛 땅에서도 오늘 병든 사람이 있어 침상채 메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수많은 어려운 영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겉으로는 멀쩡하고 돈도 제법 벌고 성공하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예수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게레사렛 땅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얻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고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방인 땅이라도 게레사렛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였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들보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사람보다 주님을 더 알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며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게 뜨사 말씀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주께 동행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